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냐? 세상의 재해다. 세상 끝날이 왔는가 보다. 사람들이 이제 민심도 악해지고.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 민심이 악해진다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더 날뛴다. 그렇다고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명령하셨잖아요. 대충 읽지 말고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어보라. 그럼 그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했잖아요. 이는 나의 입이 명했고 그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모으셨다. 근데 자세히 읽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종말이 왔다, 뭐가 왔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종말이 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 종말이 오느냐. 늘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의 종말은 소위 말세라고 그랬는데 말세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개인적인 것이 있어요. 개인적인 말세, 종말. 그것은 육신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죽질 않아요. 사람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 되게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첫째 사망은 그건 속이는 거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이라는 것이 선자들은 잠자러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잠자러 들어가는 것과 죽었다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도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형제 나사로가 잠잔다. 나사로는 죽었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우리가 깨우러 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 아니라 죽었느니라. 죽었다는 의미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성령 받고 성장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 육신이 죽는다고 그러면 벌벌 떨잖아요. 죽인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래요? 그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안 죽어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은 빈말이 아니에요. 하늘의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철학과 과학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육신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고 다르게 변하면 잠자러 들어가는 것이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근데 말세다. 종말이다. 개인적인 말세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자기 멋대로 사니까 짐승도 늙으면 안 죽습니까? 똑같이요. 육신이 영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지.
육신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라는 969세 산 사람이에요.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나 세상에 나와서 930년을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첫사람 아담이 세상에 쫓겨나와서 자기 아내 이브와 처음에 난 것이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거 셋밖에 없어요. 그런데 셋만 난 게 아니거든요. 성경 읽어보세요. 아담이 930년 동안 아들과 딸을 낳았다. 930년 동안 살면서 아들과 딸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았겠나 생각해 봐요. 우린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살고 나는데도 많이 있는 사람은 10명도 낳고 구약에서 5, 60명, 70명 낳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왜 여자를 계속 젊은 여자를 얻어가지고 계속 나니까 그 일부 다처제라 그러잖아요. 자연인은 왔다가 자연 사는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인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인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무덤에서 언제까지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생명이 부활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완성된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닮은 사람이 책망받아 돌이켰을 때 약속의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주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사람은 주님이 세우신 천년 왕국 천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도 살지 못해요. 다 무덤에 있는 거예요. 천년이 끝나면 그때 계시록 20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그 숫자가 얼마든 다 불못에 던지워지더라. 미래 완료형이거든요. 생명의 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불못에 던지워지더라. 이언 때 말씀이잖아요. 그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이렇게 육신이 아직도 의식이 있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의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세상에 들어왔다가 정해놓으신 대로 나는 세상을 떠나간다. 가면 아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다시 오마. 약속이 있잖아요. 반드시 다시 오마. 언제 오시겠습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몰라.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신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구름이 뭐냔 말이야.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얘기. 그 말씀을 성령 받고 여러분이 성장해야 깨닫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때 세상은 어떻게 되겠느냐. 마지막 징조를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선포해 놨어요. 창세 이래로 그런 환란이 없다. 엄청난 환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뭐랍니까? 마지막 때에 불태우려고 준비해 놨다. 불태우려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은 종이축 말리듯이 말리어 올라가 버린다.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올라가 버리면 땅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기 전에는 무슨 말인가 이해되지도 않고 또 깨달아질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왔다.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안 죽는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표면적인 사람, 이 표면적인 사람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죽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인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인도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가 소위 철학과 과학에서 거짓 이론이니까 속지 마라. 성령 받은 사람은 담대하지. 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까지 세상에 불이 타든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든 뭐하든, 왜?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됐거든요. 마지막 때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육지가 세 등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나 엄청나면 지진을 통해서 육지가 세 등분으로 나눠지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지진을 통해서 건물이, 고층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층 넘는 것도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까지 5, 60층, 67층 되는 거야. 즐비하지요. 그런데 그 건물이 무너질 때 7,000명이 죽었다. 여러분 7,000명은 죽겠습니까? 여러분 미국도 1991년에 뉴욕에 그 쌍둥이 빌딩 있잖아요. 테러 때 그 쌍둥이 빌딩 때문에 죽은 사람만 해도 거의 4,000명이니 얼마니 그러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7,000명만 죽겠느냐 이 말이에요. 몇만 명, 전 세계로 몇십만 명이지. 그런데 거기서 7,000명이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 때 엘리야가 시달리니까 죽기를 구하잖아요. 불 속에 가서. 내가 더 이상 이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 말고 7,000명이 있어. 응? 분명히 밝히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7,000명을 분명히 그런 지진을 통해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7,000명이 죽는다.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말씀드린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안 죽어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성령 받아야 될 하나님의 종들, 다시 말하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미완성된 사람들이죠. 성령 받기 전에 있는 미완성된 사람들이 성령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칠 때까지,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동서사방에 부는 바람, 전쟁의 바람을 멈춰라. 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이게 무슨 말인가를 올바로 알아야 되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본격적인 나팔저항에 들어가면 얼마나 엄청난 시련이 오느냐. 첫째 화 때는 생명체 이름은 기록됐는데 성령 받지 못하고, 왜 그래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 때문에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네. 그게 뭐냐? 한 일의 동안에 7년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이미 다니엘 때 선포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7일에 60일에 69일에 만에 왔다가 끊어진다. 언제부터?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483년 만에 메시아가 왔다 끊어진다. 그 지나간 과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가 분명히 끊어졌잖아요. 죽으셨다.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고 다니엘에게 분명히 천사가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일에 7년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 한 일에 동안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직전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기회에 대해서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2월 되면 온 세상이 성탄절이다, 크리스마스다. 얼마나 뒤숭숭해 떠들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동안에 거의 한 1000몇백 년 동안을 로마 캐톨릭이 다 지배해놨으니까 그게 일상화됐어. 내가 솔직히 말하잖아요. 나도 이 미국 땅에 애틀란타 오기 전까지는 그걸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면서도 12월 25일은 성탄절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2009년도에 애틀란타 와서도 힘이었어요. 이게 진짜인가? 근데 기독교 칼렌더를 만들려고 내가 몇 년 동안 찾아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엉뚱한 길을 돌아왔네.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밤낮 쉬지 않고 거의 1년 365일을 나는 안 쉬고 뛰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여행하는 시간 빼놓고는 뭐 여행도 내가 무슨 어디
구경하러 다녔습니까? 개신교에서 부흥회 다닌다고, 집회 다닌다고. 그러면서도 그걸 알지 못했다고. 그런데 내가 2010년, 11년인가? 그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한국의 그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이 유튜브 방송에 올려놨더라고. 성탄절은 태양신을 섬기는 때다. 그 자세히 설명을 내가 몇 번을 봤어요. 동짓날이 태양이 수그러드는 날이고 12월 24일까지 완전히 사그러들었다가 12월 25일 날 다시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신 축제가 12월 25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발칵 뒤집혔지요. 나도 그때 처음 알았으니까. 그러면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현자들이 동방박사라고 그랬죠. 개혁성경은. 현자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이 찾아왔는데 그때를 2000년 전에 돌려보니까 그게 5월 14일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게 언제 태어났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포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상관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뭐 끝나고 났으니까 난 상관없는데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습관이 몸에 뱄으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1917년에 영국의 외무부장 발포아가 이미 선전에 선포했잖아요. 앞으로 이스라엘 독립시킨다. 그러니까 30년 후에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치라 벌써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은 12월 25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주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히 시뮬레이션을 이제 컴퓨터 시대잖아요. 2000년 전에 돌려보니까 날짜가 5월 14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지내든 뭐하든 난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선포해야 돼. 알면서도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난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가정 핍박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야지도 없고 벼락이고 다 오잖아요. 협박도 오고. 그럼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선포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해 하신 게 뭐냐? 갖다 내가 다시 오마. 그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유대인들은 이단 개수라고 하는데 유대인들한테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갖다 다시 오면 말씀하시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증거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세상이 언제 무너지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 주시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 9장 보니까 그랬잖아요. 땅에 구렁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메뚜기들이 올라온다. 메뚜기들이 올라온다. 메뚜기들이 뭐예요? 파괴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전갈이 쏘는 독침을 갖고 있다. 그 왕의 이름을 보니까 히브리 말과 헬라 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블론, 아플론이다. 그 뜻은 뭐예요? 파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푸른 것이나 나무나 해치지 말고 천사가 명령하잖아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만 골라서 그들만 해치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5개월 동안 고통만 줘라.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도 죽으려고 해도 죽으면 피하리라 그랬어요. 고통만 주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뭐하고 똑같아요? 욥하고 똑같지요. 사탄에게 그 생명 건들지 마라. 흙은 내 손에 있잖아. 그러니까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얼마나 어려움 당하나 옆에서 읽어보시라고. 그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이에요. 그 다섯째 나팔이 불고 나면 여섯째 나팔이 시작되는데 그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면 지구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다. 그것을 유프레스 전쟁이다. 유프레스 전쟁은 준비된 거니까 그때는 얼마나 많이 사람이 죽느냐. 3분의 1이 죽는다.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뭐 80억이다. 90억이라. 90억이라면 30억이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많이 죽습니까? 계시록 9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기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지금 지구에는 약 1만 개가 1만 5천 개가 되는 핵무기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터뜨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지. 정한 때가 있어. 그때 핵무기가 터지면 빛이 번쩍하면 수천도 되는 빛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지. 뭐 뼈만 남는 거지. 항상 뼈만 남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그 사도 바울 서신을 잘 보세요. 고린도 전후서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잘 읽어보세요. 그때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확실하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런 환난 전에 주 안에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 안에 죽은 자가.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주님 바라보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